말씀 나누죠.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2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 강해 마지막 편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비유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긴 시간 우리 성도가 놓치지 말고 믿어야 할 바인 기독교 교리의 DNA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성도의 신조에 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신조인 거예요.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결론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름 아닌 부활과 영생이에요. 부활과 영생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의 소망의 뿌리이기도 한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부활을 언급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했겠어요. 부활은 곧 영생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과 영생 그 참 의미와 그 둘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의 전제가 뭐죠? 죽음이죠. 그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분명 역사 속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사로나 도르가, 야이로의 딸 유두고 등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했다 그래요. 왜? 다시 죽었어요. 부활이라는 건 불사성, immorality라고 그러죠. 불사성, 즉 태초에 아담에게 있었던 immorality를 소유한 새 영역에서의 생명, 그게 eternal life입니다. 그러니까 immorality와 eternal life를 소유한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옛사람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죽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오늘 사도신경의 결론이므로 그 죽음과 역사와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구속사 전체의 큰 주제들을 제가 다시 창세기부터 연결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뚫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로 연결을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두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가 선악과고 하나가 생명나무입니다. 그 두 나무에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중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의 열매였어요. 그 두 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어떤 효력과 효능을 가진 그런 신비의 열매가 아니라 그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례전적 열매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두 나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야지 그 이야기 자체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께서 피조물과 함께 당신의 능력과 소유와 성품과 누림을 나누시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장자들의 총회, 교회, 성도, 하늘의 예루살렘 등으로 불러요. 그런데 피조물과 신의 격차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정도예요. 후 불면 없어질 티끌에 불과한 정도. 그래서 피조물들이 흙으로 티끌로 지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아니고 티끌로 지어지는 그림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바로 흙이다, 티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들의 버금 왕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라 그랬죠. 아담아가 흙이니까. 아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그 티끌됨을 순종이라는 것으로 보여야 했어요.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순종하는 상태를 피조물의 안식, 그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사바스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바로 그 안식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그 안식의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티끌에서 나온 아담이라는 피조물이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적 능력이 필요해요. 신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조물 자체에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아담들에게 신적 능력을 입히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 바라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티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그 바라크가 충만히 부어지는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 그리고 그 피조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상태를 영생의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 영생의 상태가 밖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걸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의 개념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인격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나타내는 게 교만이에요. 휘브리스. 그게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인격적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여 그분의 엄청난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자칫 교만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IQ가 우리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벌거벗고도 이 지구상에서 아무런 질병이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의 이런 허약한 인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걸 잃어서 이 모양인 거예요. 자, 피조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 하는 모든 시도, 그것을 교만, 휘브리스, 죄, 하마르티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천상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살게 될 인격적 존재들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인격과 이성을 간직한 채 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서는 안 되는지를 올바로 배우고 인식하도록 가르치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은 원래 티끌에서 비롯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냥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죄와 사망이라는 소품을 들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독자성과 무위탁성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죄이며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새 몸을 가지고 다시 영원으로 사는 것을 immorality, 불사성이라고 하고 부활 때 그 immorality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의 그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의 삶, 다가올 세대의 삶, 그러니까 신적인 삶,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자신을 주인 삼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죽은 상태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티끌들, 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소원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흙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 바로 에덴의 두 나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미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있던 것을 어느 시점에 뽑아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원래 선악과가 없어요. 창세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원래 선악과 나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새하늘과 새 땅과 혼돈하여 인식하시면 안 돼요. 에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기 위해 한시적으로 하늘의 모형으로 사용된 무대 세트일 뿐이에요.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거기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또 타락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한시적으로 쓰인 이제 없어져 버린 그냥 무대 세트인 거예요. 에덴에 심겨졌던 생명나무는 우리가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처럼 어떤 상징, 성례전적 세크라멘토로의 의미를 가진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 생명나무의 원형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교육용 프로베이션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낙원이 있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들이 그 현실을 이기면 그 생명나무 실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실과로 만국이 소성케 된대요.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만국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다른 책 요한 1서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운 어떤 동산에 나무 2개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거기서 아담이 타락을 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건 아주 유아기적 해석인 거예요. 요한은 그 태초부터 존재한 생명을 보았는데 그 생명이 말씀으로 오셨대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대요. 그 천국의 생명나무 실과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생명을 보고 손으로 만졌대요.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 생명나무 실과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가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11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생.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는 티끌인 피조물에게 영생을 주는 실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품고 내려오신, 아니 그 생명나무 실과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며 그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선물을 해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 영생은 어떤 조건과 자격과 공로를 배경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흙이 무슨 자격이나 기능이나 공로나 열심을 내어놓아 아담이 된 거 아니잖아요. 흙은 그냥 죽어 있었어요. 무력하게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다르니까 그 흙이 아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창조되는 거지 니들이 뭐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걸 그 천상에 완성된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그 천상의 교회에게 육신을 입혀 이 땅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며 역사인 거예요. 영생은 티끌인 인간에게 은혜로 무상으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왜냐하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공로나 업적이나 열심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그걸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윤리적, 도덕적, 착한 삶으로도 못 갚아요. 괜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못 갚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시는 겁니다. 살려내고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게 성도입니다. 영생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티끌들이 자기들도 힘이 있으며 영생에 도달할 지혜가 있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고 바벨탑을 쌓아서 영생에 이르겠다는 저주받은 인간들이고 제사와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따겠다고 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다 우리란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 따라서 아담 안에 내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은 내가 찾아 먹을 테니까 당신은 나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담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바벨탑 쌓는 인간들이고 그것이 제사와 율법으로 이 땅에서 화려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었던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전부 멸망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소품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전체로서의 그 피조물의 모습과 결국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티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셔야 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볼 때는 손해며 상함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사는 존재들의 행동 양식이며 삶의 원리예요. 그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티끌 같은 존재에게, 아니 원수되어 떠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비우고 털어내버리는, 아들까지도 비우고 털어내버리는, 아니 스스로 자기가 저주의 존재가 되어 뱀이 되어 노뱀이 되어 장대에 매달리는 그러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그 영생을 주셔서 당신이 누리시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며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여 사시기로 하시고 천상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원리와 본질을 역사와 인생과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이왕 그렇게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의 신적 생명의 본질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털어서 원수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왜 마귀와 불신자들은 지옥에 보내시는가? 그들도 원수, 우리도 원수였잖아요.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흙인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구원해주고 그들은 왜 지옥에 보내요? 어차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자기를 비워 원수를 살려내는 거라면 원수들도 살려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죽이십니까? 왜 그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밀어 넣으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 질문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이 다 존귀합니까?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 짱돌 들고 달려올 말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만 존귀합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는 그냥 흙이에요. 그냥 티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티끌로 만들어 지옥에 쳐넣어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쟤네들은 왜 안 구해주고 나만 구해줬어요?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도 지옥 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건데 너도 티끌이잖아. 그냥 너도 죽을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인간들이 쟤네들은 왜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냐고 항의를 한다니까요. 이사야서 40장 17절 보세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열방은 전체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흙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 불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그건 지옥에 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흙이니까 죽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무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나머지 먼지들은 그냥 소품으로 쓰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교훈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불만 있으세요? 하나님의 티끌을 그냥 티끌답게 소품으로 좀 사용하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그러죠. 죽은 자. 죽은 것 같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존재는 죽은 흙에 불과한 거예요. 죽은 흙을 지옥에다 갖다 넣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죽은 흙을. 여러분이 바로 죽은 흙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일 뿐이지 그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죽은 흙이에요. 근데 그 죽은 흙들이 왜 저 흙들은 그냥 죽이냐고 항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비로소 아담을 만드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이 네페시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네페시라는 존재는 동물들을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셨을 때 거기에 쓰인 단어거든요. 네페시.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무츠타무츠. 그 상태가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전부 지옥에 넣는다 할지언정 뭐가 잘못이에요? 죽었는데, 흙인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 그냥 먼지인데 그들이 지옥에 간들 무슨 하나님이 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살아온 이들은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았을 때에만 존귀함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해서 그 생기가 르와흐거든요. 숨, 호흡, 바람, 성령 이런 뜻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천상의 교회로서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하고 숨을 부는 거예요. 오순절날 교회가 정식으로 탄생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루와흐가 바람이 급한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한 것도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피조물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피조물에게 임하는 각기 다른 모양의 동일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유쾌하게 된다 그래. 아낙십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질식하여 죽어있던 자에게 바람이 새 신선한 공기가 확 뿌려져서 살아나는 상태를 아낙십시스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바람처럼 성령이 임한 그 상황에서 그 바로 다음에 붙여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뭐예요? 티끌이에요. 흙이에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들은 이미 창세전에 모두 결정이 되어 있어요. 디도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원하기 전부터, 영원 때 전부터 이 영생이 약속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2절 한번 보죠.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된 어떤 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나머지는요. 그냥 멸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과 멸망이 극명히 대조되어 있죠. 멸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다 멸망해요. 근데 그 멸망할 자들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이 되어 있어요. 멸망시키려고 지옥에서 그렇게 불태워버리려고 죽은 흙으로 창조된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릇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중에도 있어요 분명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로 만들어진 인간과 멸망을 받기로 만들어진 인간이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미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을 알아들은 자는 다 믿더라가 아니라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라는 뜻인 거예요. 작정, decree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다시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든지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독선적이고 불공평하다든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사고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인 것입니다. 티끌들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칫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차갑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누가 그저 죽은 흙이고 누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완성될 사람인지 절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 어떤 존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로만 주셔야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서 우리 걸 거기에다 보태면은 우리는 분명 우리 걸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각 앞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영생인데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영생에 도달하려 하고 심지어 그 영생을 곡해하여 이 세상 다른 것에서 행복과 쾌락과 만족을 찾으려 해요. 그게 영생의 본질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여기서 떨어지는데 자기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 문제 해결에만 창념되어 있는 것, 그 사람들은 영생 안 믿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자들은 절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선악과가 동원이 된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설명용 교보제인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뭘 감춰요? 생명나무를 감춥니다. 영생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과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영생의 반대인 멸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특히 옳은 거 잘 분별하고 옳은 거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참 바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악과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절대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내가 설사 옳다고 여겨도 나도 언제든지 저 자리로 내려갈 텐데 나도 티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 상태로 된 거지.
그리로 먼저 가지 절대로 남을 지탄하거나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서 영생의 나무를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복음서에도 계속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이나 짐승들이라도 그 어느 것 하나 거룩한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돌격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는 화염검과 그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것으로 예시된 게 또 하나 뭐다? 지성소. 거기에 그룹,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그룹으로 막혀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자,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 당신 자신이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의 역할도 대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존재들은 절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막는다. 내가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흙이라는 거예요. 그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와 차단이 되어 있는 그들은 전부 흙이라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은 그 화염검의 불길에 다 타 죽어도 마땅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생명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화염검과 그룹으로 상징화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 하나 어겼다고 이런 엄청난 저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 한 입 베어 먹었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서 6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는데 못 알아듣게 하래요. 그럼 왜 보냅니까?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그런 삶만은 살 수 없다고 자기들의 힘도 주장하고 이 세상의 힘을 얻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복에 한번 도달해 보겠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도 못 알아본다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성경의 개념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리는데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 상태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혀버린 바로 그 생명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그 현실이 여기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한번 또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생명나무 실과인 영생을 품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오셨는데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자신을 숨기셨기 때문에요. 화염검과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감춰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은 다 티끌이거든요. 다 흙이에요. 못 알아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잘 설명을 해주시지 왜 못 알아듣는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쟤네들 혹시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만 듣고 너희들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사건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 나오죠. 숨으셨다, 숨기셨다 이런 말씀. 구약에도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추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게 전부 화염검으로 가려진 생명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당신의 생명을 감출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들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사는 이들에게는 영원히 안 나타내실 거예요. 무스테리온, 비밀로 그냥 남겨두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복음의 은닉성, 천국의 은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추어진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들이 바로 제자들로 상징이 된 교회인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못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영생의 열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증거만 받았지 약속의 실체는 받지 못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가 이들 앞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봐 그랬더니 이들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버리려는 거예요. 기필코. 제자들이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식과 뛰어난 재능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마침내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생명이 그들의 삶에 뚫고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방식으로만 영생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가 한 번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집약을 해서. 생명나무를 가리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그룹이 그려져 있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리고 지성소가 열려요. 생명나무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찢어짐으로? 예수가 찢어짐으로. 히브리서가 그러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맡고 있었는데 예수가 찢어짐으로 어떤 티끌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앞에서 모반이나 반역을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 그러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어야 돼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야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절대 복음에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과 말이 안 통해요. 점점 여러분은 고립되어 가는 게 맞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창세기 때부터가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이미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흙들에게는.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여기 비밀이 무스테리온이에요. 시크릿이 아닙니다. 무스테리온.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설명하는 복음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대요. 그 말은 인간 측에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영세 전부터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차단이 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먼지들에게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의 상태가 되어서 은혜로 선물로만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신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산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영생이 뭔데 살아요, 여러분? 살고 계세요? 영원히 사는 그 삶의 연장으로 지금 사니까 영생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얻었어요. 얻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신적인 생명이라면서요.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죠?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와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오버랩되어 있는 굉장히 이상한 세대에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세대를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기도 해요. 영생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육적 삶도 살 수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가?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해요.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자신들의 특글됨을 온전히 자각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며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를 실감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열심을 부려 행복에 도달하려 했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만을 의지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주의 중심 행세를 하려는 그 모든 일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만이 의지의 대상이며 예수만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자꾸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예수만을 믿는 일. 우리는 돈도 믿었고 자식도 믿었고 명예도 믿었고 여러 가지 관계도 믿었고 이웃도 믿었고 믿은 거 많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만 믿는 자로 내려오는 그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이 땅에서 성도가 영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만을 믿는 자로 무장해제되는 그 일만을 우리 안에서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말씀이에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만을 믿는 자, 그런 자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나타나는 모든 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게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일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생명나무에 다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화를 얻어내는 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나무를 화염검으로 차단당하는 그런 멸망할 자의 신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영생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왜 예수를 보냈는지를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땅에서 성도가 영생을 사는 길은 이란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잘 안 사라지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미 거듭나고도 영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사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로 가볼까요?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라는 성경을 썼어요. 왜 썼어요?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데도 너희들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너희들 스스로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내가 요한일서 쓴 거야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왜 썼어요? 요한복음으로 가봐야죠. 20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영생을 얻고도 영생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경, 설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무지의 자리로 내리꽂히는 게 바로 성경이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너희는 말씀을 잘 배워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영생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이 살게 할 때 순응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는 거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영생을 살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영생을 살고 있음을 아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로라고 합니다. 내가 고난에 봉착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영생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회복시켜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하는 게 영생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영원을 사는 게 영생인데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세요? 영원 속에 사는 것, 그게 영생인데 영원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원을 사는 삶, 즉 영생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원이란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보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오래오래 사랑할 거야가 영원이 아니라니까요. 영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그런 개념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이며 끝이신 그분의 시간대. 시간대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속에서는 순서나 시차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예요. 왜?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는 발전이나 성장의 개념이 없어요. 자라남의 개념이 없어요. 왜?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이에요.
더 이상 자랄 필요도 없고 발전할 필요도 없고 성장할 필요도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 거기가 영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그곳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원 속에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방을 소성케 하시는 막강한 생명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신 그런 곳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만국을 소성케 하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따라서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이 시간 속에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영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이 되어 있는 영원 속에서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는 이 땅에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이 된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시간 위로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영원을 사는 자가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아담의 범죄 현장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아담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투입이 되어서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지는 경험도 하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현장에서 또다시 우리의 불가능함과 티끌됨을 보기도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출애굽을 하여 홍해 앞에 서기도 해요.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요.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 게 어떻게 우리에게 믿겨졌죠? 그게 영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섰던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튀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직접 맞습니다. 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에서. 나는 지금 2010년을 살고 있는데 AD 30년의 십자가가 내 앞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사건에도 우리는 동참해요. 어떻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믿잖아요. 그게 영원이란 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그게 영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창세 전의 선거고 그 십자가가 전 역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원에서. 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사건에도 동참하며 아직 가시적으로 오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도 하는 거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영원. 현재만 살고 있는, 그래서 현실에만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는 이 땅에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현실에 묶여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묶여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영혼을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은 영혼 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현재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그 편협한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원을 산다니까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이들은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을 산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을 살지 않고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이게 영원 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거기로 수렴이 되는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의 한 과정이구나를 깨닫고 거기에서 딛고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생 사는 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조금 부족하고 못나도 괜찮아요. 그런 일이 합력하여 영원 속에서의 그 완성을 이룰 거니까 그들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지 않아요. 야, 내가 예수 믿고도 이럴 수가 있어? 나는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이건 자기를 지금 의지하는 거죠. 오히려 폭로 당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그곳에 세우신다고 하니 감사하다라는 그 영생, 그 영혼을 사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렇다고 성도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목적을 두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영혼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사는 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나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삶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완전히 부어지는 상태니까 내가 다 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자로 부인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현상에 집착했던 그 삶에서 하늘의 존재로 살아나는 거.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옛사람의 죽음으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옛사람이 죽으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요. 옛사람이 죽으면 새 생명이 더욱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도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한 번에 일어날 일이지만 여러분이 영생을 이 땅에서 미리 살듯 부활도 매 순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부인되는 그 삶이 여러분이 부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나 오늘 때짱 덥습니다. 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는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니까.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시적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 내 옛사람이 이 삶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꾸 날 미혹하거든요. 그때 말씀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말씀이 너를 낳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너를 낳았다는 건 너한테 생명을 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을 확인할 수 있고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없고 도덕이나 윤리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이어야만 돼요. 예수와 십자가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수가 되어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서 못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근데 전부들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비전 성취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니 도대체 천국에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기독교가 그게 기독교입니까?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천국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 가서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저런 못된 놈이 여기 와 있어? 그 사람은 왜 안 와 있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악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래요. 영생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배우셔야 돼요. 딴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는 영생을 몰라요. 영생을 살 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난 다 알아요. 알긴 뭘 다 알아요. 성경 다 아세요? 한 50년 성경 읽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600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600번 읽은 성경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딸딸 외워도 그거는 안 돼요. 성경은 예수로 올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경 전체가 actualizing, 실제화되어 나타납니다. 아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이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에 심장에 칼을 꽂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영원을 사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자기 전 존재를 부인당하는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그의 순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그게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었거든요. 이 땅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사는 이들은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을 이 인생 속에서 살게 돼요. 그걸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건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을 통과하며 난 영원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날마다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옛사람을 죽여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선악과라는 그 프로베이션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건 바로 선악과 먹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화염검으로 막혀있는 생명나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배우고 찬양하는 자로 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따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선악과 따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탄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저 지긋지긋한 왼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선을 이루는지 내가 보고야 말리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에 12번씩 따먹잖아요. 자기 위해서 살지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저도 저를 위해서 설교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나 이 프로베이션은 우리가 이 시간을 떠난 날 over, probation is over, 생명나무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소원이 들어져서 기쁜 그따운 거 말고 내 삶 속에 영생이 들어와 영생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구나.
그것으로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꾸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여서 이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죽게 되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immorality,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상실했던 immorality, 불사성을 다시 회복하고 완전한 eternal life를 소유한 부활의 몸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활과 영생을 조금씩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가능함을 폭로당하며 여러분은 이제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영원을 사실 거예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국,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을 사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부활의 현실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부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옛사람을 계속 죽여가고 있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 나는 완전히 부활하겠구나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게 이 땅에서의 영생이고 그 부활한 몸에 완전한 영생,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